구약시대 모든 예언된 그 말씀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조금 메시지보다도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 들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갈등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메시지보다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여기서 237까지 연결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다락방을 93년도에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좀 많이 지났죠. 근데 참 많이 갈등했어요. 참 많이 방황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내 개인에. 저에게 최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94년도에 동삼제일교회죠. 지금 임마누엘 부산입니다. 거기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교회가 다락방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 안 한다길래 저 부산에 있었으니까 이제 갈 데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거기 영도를 가려면 버스를 3번 타야 돼요. 2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갔어요. 내가 살라고 복음 들으려고 가서 직접 듣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지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갈등하는 사람, 혹시 복음을 듣는데도 좀 힘든 사람은 답 줄 수 있습니다. 왜냐? 어마어마하게 갈등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갈등,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오늘 다 끝내야 됩니다. 졸업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최고 축복받았는데 그게 내게 안 돼요. 예수님 왔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안 됩니까? 저는 사실 어디가 제일 많이 힘들었냐면 이겁니다. 아유, 다락방 가기 전보다요, 다락방 교회 갔는데 더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러 갔고 훈련 받아갖고 전도 잘해보려고 갔는데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가 더 많이 와요. 그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락방에 와서 이런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 지나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힘과 비밀이 없으니까 늘 사람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고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낙심이 너무 잘 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늘 흔들리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 5대째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5대째 신앙이 많이 없습니다. 제 1대 조상이 누구냐? 평양신학교 3회 졸업 이치수 교회사에 나옵니다. 한국교회사에. 그 대단한 분인데 나는 그 대단한 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기독교 5대째라 내한테는 아무 도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갈등하고 흔들리는 데는. 여러분, 혈관 길이가 112km라고 하는데 우리 몸속의 혈관 길이가요, 서울하고 부산을 왕복을 120번 정도 한 부분인데 지구 3바퀴 반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거나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개인 문제를 물론 이야기하는 건데 실은 복음하고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현실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문제예요. 저희 그 모친께서 25년 동안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약 먹고 퇴원하고 입원했다 퇴원하고. 제가 어릴 때 자라오면서 웃어본 적이 거의 잘 없어요. 늘 기분이 우울하고. 제가 이제 동삼제를 왜 갔냐? 우리 어머니 고치러 갔어요. 사실은 다락방 가면 말씀운동 가지고 치유된다 하니까. 근데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근데 딱 우리 어머니 보는 순간 근데 왜 우리 어머니는 안 낫지? 이래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집에 한번 들어가면 우울해져요. 너무 낙심이 돼요.
병원에 약 먹어도 안 돼.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직장 생활하기 힘드니까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옛날에 제 어린 기억에 아버님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았다면 병원비로 갖다 준 한 달 입원료가 6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정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외로워요. 대화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당하면 이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말 못합니다. 굉장히 외로워. 특히 짝믿음 가정에 핍박받는다, 어려움 당한다, 그걸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남편 안 옵니까? 뭐 아내 안 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온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온 거예요. 무조건 힘 얻어야 돼요. 두 번째 제게 많이 오는 부분이 건강적인 부분이요. 특히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요. 뭐 몸이 안 좋은 거 있죠. 30대 딱 초반 됐는데 갑자기 딱 쓰러졌는데요. 병원 갔는데 뭐 하냐는 거예요.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쓰러질 동안 일을 하냐고요. 뭐 하긴요.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뭐 교육자가 나밖에 없으니까 다 해야죠. 뭐 오예배 설교, 그다음에 새벽기도 설교 다 차량 운행, 찬양인도, 전도학교, 캠프, 그다음에 대학 청년 유초등부, 그다음에 주보 만드는 거, 테이프 복사, 전화, 행정실 하루 종일 그거 다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몇 개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1년 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막 일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이래갖고 뚝 쓰러졌는데 병원에 쉬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얼굴 시커멓죠.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61세 때 돌아가셨는데 타고날 때부터 간 기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맣죠. 어떤 제가 목사라고 말 안 하면요, 술 잘 먹게 생겼대요. 정말 잘 먹게 생겼습니까? 잘 안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타고 나는 거죠. 그런 거를 부모님께 이제 건강적인 부분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건강에 문제 오니까 더 이상 가기 어렵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만큼 복음 가지고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내게는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건강적인 부분, 나이도 계속 들고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둘째치고요. 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고요. 교회 가서 조금 힘없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갔는데 말을 못하게 더 답답한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인데 밖에서 들어온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전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뭔요? 그러니까 교회부터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교회도 안 지키면서 세계복음화로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해갖고 아니 밖에서 온 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은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계복음화 이전에 교회부터 지키라. 말이 안 돼요. 결국에는 목사님 어렵게 하더니 교회를 또 나가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가서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뭔가 전도도 하고 싶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싶은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시원해서 교회 가서 속이 시원하게 가려고 했는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데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얼마만큼 사람이 이상해지냐. 저 사람 교회 안 오면 좋겠다. 내가 이상해지는 거죠. 저런 사람이 왜 교회 오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사람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세상 사람 같으면요, 딱 보면 보기 싫어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보면 돼요. 근데 이건 교회에서 계속 봐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서 또 봐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이거. 걔 같으면 잡아먹기라도 하지. 사람은 잡아먹을 수도 없고, 내가 교회를 떠나자니 나는 복음을 드려야 되고, 저 사람은 교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국가적으로 뭐가 정책이 지금 막 이상하게 나오니까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세상이 참 강해 보이고요. 그 속에 사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처럼.
연약해 보이고요. 거기다가 죽겠다라는 문제가 딱 오는데요. 힘든 거 있죠. 한 번은 한 달 내도록 음식을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하나를 먹어도 안 되고 두 알 먹어도 하루인데 그 다음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또 그러는데 한 달째 그런 거. 그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큰 병인가 보다. 이래갖고 제가 병원 가려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오늘 저녁이 툭 됐는데 아이 4명을 쭉 눕히고요. 아내가 있길래 고민이 되는 거야. 큰일 났다. 큰 병인가 보다. 어떻게 한 달 동안 매일 체할 수가 있지? 이래갖고 겁이 많아가지고요. 네이버에다가 내 증상을 쳤죠. 딱 치니까 위암 초기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말한 거하고 내하고 너무 똑같아요. 완전히. 안 그래도 얼굴 시커먼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4명 아이 어쩌지? 불쌍한 우리 아내 어떡하지? 내 죽으면 이제 끝인데 쫓겨날 낀데 이제 막 이런 생각 들고요. 밤 막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속 계속 아프고 이런 거. 아내가 이제 보통 한 4시, 4시 반 되면 일어나거든요. 두번째 불이 켜져 있으니까 뭐 하냐는 거예요. 큰일 났다. 왜? 내가 한 달째 계속 체해가지고 속이 안 좋은데 약을 먹어도 안 된다. 근데 꼭 네이버에 치니까 위암 같더라.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 한마디 했으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내보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빨리 새벽기도 가자는 겁니다. 아니 내 지금 새벽기도 갈 상태가 아니야. 새벽기도가 3개를 할 게 아니야 지금. 내 새벽기도 못 가. 계속요. 아내 혼자 새벽기도 가쁘더라고요. 난 지금 새벽기도 갈 영적 상태가 아니라 나 이제 내 죽는다 싶어. 근데 아내 내가 안 왔거든요. 새벽기도를 교육자가. 그러니까 뭐 하냐는 거예요. 교육자가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기도해서 될 게 아니야 지금. 암인데 병원 가야지. 이런 거 치면 그럼 내시경 하든가 위암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또 아이고 겁나갖고 또 내과 또 뭐 하니까 오래요. 뭐 갔죠. 또 못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돈 주고 했죠. 자고 일어나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설명을 술을 많이 먹냐는 거예요. 의사가 술 안 먹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혹시 커피 많이 먹냐는 거예요. 커피 최근에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막 좀 많이 먹었는데 하루에 몇 잔 먹었냐? 하루에 뭐 많이 먹으면 28잔. 많이 먹죠. 나도 몰라. 다락방 가면 다 커피밖에 안 줘요 나한테.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커피. 난 또 거절로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아침에 모닝이니까 하나 먹고 그다음 또 가서 또 주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거 없어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예 반잔 먹고 밥 먹고 나면 또 커피 마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하루에 많이 먹으면 28, 적게 먹으면 20잔 이라니까 난 몰랐죠.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 웃더니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니냐는 거예요. 커피를. 카페인이 위에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약을 들어가더니 급성 위염이니까 약을 한 달치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먹고 나니까 속이 괜찮은 거죠. 나 죽을 뻔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그리스도가 어디 갑니까? 그 생각이 안 나던데 죽는다 하니까. 이래 되니까요. 뭐가 내 영혼을 사로잡냐? 두려움이 오는데요. 천국 간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그 뒤부터 제가 이제 설교 때 간증을 했죠. 여러분 제가 급성 위염에 걸렸다고 다 놀래요. 왜 그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녹차 뭐 작두 뭐 노니 뭐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요. 커피를 아침에 간 첫 잔만 커피 주고 나머지 안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 사람이 이런 현실 문제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다락방 하는데 2단이라 하니까 실컷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딱 등록시켰는데 그 다음날 교회를 안 와요. 이상해서 딱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딱 찾아갔는데 주변에 가족 중에 어느 교회 예수 믿게 됐다는 거 너무 좋아하면서 어느 교회 가는데 이런데 다민족 교회 하니까 홈페이지 들어온 거예요. 딱 보니까 다락방이거든.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격은 훌륭해요. 죄송한데 저희하고 맞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간다.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어렵게 소문내고 다니는 교회. 그 한 사람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만났을 때 바로 다락방 이야기합니다. 다락방이 뭐냐? 복음 딱 전하고 영접하자마자 왜 이단이 되냐? 사단이 제일 두려운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단체가 있다. 다락방이다. 이야기 첫 판부터요. 나한테 첫 판을 딱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오해를 안 하더라고요. 그제는 이걸 언젠가는 말하긴 해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남한테 딱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 전도하기 쉽던가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집사되고 이래가지고도 중간에 낙심한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저는 이런 어려움이 쭉 있다 보는데 사실 이 현실 문제를 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가정 문제를 당했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 문제 있었죠.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남편, 이해 못하는 아내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나이 80입니다. 언제 자기 백성을 건져낼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출애굽, 하나님 분명히 자기를 통해서 애굽 있는 이스라엘 백성 건진다고 확실히 갖고 있지만 미디안에서 나이 80입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피제사,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한 걸 체험시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딱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출애굽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무엘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교회로 갔습니다. 왜 가는지 모릅니다. 언니가 소원했거든요. 나시린을 가지고. 근데 사실 교회 갔는데 언약궤에서 잤어요. 근데 언약궤에서 뭘 듣게 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임하지 않는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직접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이 많이 보인다. 큰일 났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보이는 순간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 말씀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 살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사모님 보러 왔습니까? 아니면 장로님 보러 왔습니까? 누구 보러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목사님 보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면 그 말씀을 그냥 받고 힘 얻으면 돼요. 답 얻으면 돼요. 거기서 모든 걸 다 찾으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니까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다윗 보십시오. 그것도 자기 장인 귀신 들려가지고 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냐? 자기가 딱 원하는 시간에 딱 죽이려고요. 딸을 줘가지고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인데.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 당하면서 인생의 반을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원망 안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과 자기 가장 친한 요나단 죽으니까 통곡하며 울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종이 주의 사자가 죽게 됐잖아요. 왕이 죽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대적인 한을 잡습니다. 그 한이 뭡니까? 성전을 딱 지어서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죠. 피를 너무 많이. 아들 솔로몬이 있도록 성전 지을 준비, 모든 헌당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갑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한. 여러분 어려움 많이 당하시죠? 그 속에서 메시지를 잡으시라니까요. 나라에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엘리야. 아예 왕하고 왕비가 저 엘리야 안 잡으면 안 돼. 죽여라. 지명수배 당했으니까 도망갈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 능력 대단한.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그 정도 능력이 대단한 엘리야가 이세벨하고 좀 데려가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 떡과 물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산을 호렙으로 부릅니다. 40주를 달려가서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근데 하나님 원한 거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막 전동치고요. 바람 불고 근데 세미하게 뭐 들리냐?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뒀다. 네가 하사엘과 예후에 가서 기름 붓고
네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찾아라.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중요한, 가장 강하게 느꼈는데 사실 기도를 깨닫게 됐어요. 나는 안 된다고 엎드린 그 시간이 하나님 일하는 시간입니다.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 일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제일 힘센 사람, 기도하는 사람. 왜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러면서 이사야 보십시오. 죽습니다. 순교당했잖아요.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는 근거가 뭐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순교를 당했지만 오늘까지 미래 살리는 어마어마한 답이 됐잖아요. 바울 보십시오. 이단의 괴수라. 누명 쓰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바울 잡아 죽이려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를 치유할 만큼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부분이 현실 문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로 남느냐,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부분으로 메시지가 될 거냐,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어려움이 만약에 상처가 되면 사단이 그 어려움을 통해 상처를 가지고 틈을 탑니다.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메시지를 안 줍니다. 문제가 온다는 것은 중요하다기.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랍니다. 1892년 한국에 와서 안창호 선생님을 길러내는 등 이분이 지은 곡이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런 찬양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이분이 지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짓게 된 계기가 뭐냐? 사모님하고 한국에 이제 파송받아 왔는데 3년 동안 아기가 없는 겁니다.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드디어 생겼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10개월 만에 한국에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사모님이 낙심이 될 거예요.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그러고 1년 뒤에 다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번에 두 번째 태어난 이 아이는 이틀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모님이 그걸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사모님이 한국에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 둘이 잃었죠. 아내 잃었죠. 민노아 선교사님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와서,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당신은 그렇게나 힘들게 하냐. 아내 죽고 아이 죽고 당신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말해봐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가사를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를 지은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복음 받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쪽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거 다 체험해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체험 안 한 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어떤 의미죠? 전라도 분들은?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서울하고 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학교가 끝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학교 가고 있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를 말 안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지금 학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학교에 있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한국말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데 따라 다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지로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로 남고요. 여러분에게 상처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상처로 가지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현실 문제가 만약에 상처로 남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내게 영적 문제화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각인돼 있잖아요. 그 각인이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뭡니까? 내 말 잘 듣는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내 말 안 듣는 아내는 나쁜 여자입니다. 내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입니다. 내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못된 아이입니다. 그 전부 다 기준이 뭐냐? 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분은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기준이 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사귀잖아요. 잘해주는 분이네, 좋은 사람이네, 저분 참 좋다.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바른 말 했는데 싫은 소리면 듣기 싫은 거죠. 각인. 이 속에서 두 번째 창세기 6장 뿌리를 쫙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 중심으로요. 제가 은연중 사역을 하는데 이런 말을, 그래도 목사님 교회 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안 됩니까? 돈이 벌어야지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제가 이 말했습니다. 돈 없이 그냥 일단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힘 얻고 답 얻으면 하나님 경제 준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지금 오늘 먹을 게 없는데 하루 벌어서 사는데 무슨 교회를 오란 말입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어깨 힘들어가고 돈 없으면 힘 빠지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중심입니다. 제가 말한 건 돈이 틀렸다 말이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그게 의식적으로 딱 뿌리 내렸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창세기 11장에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성공 중심이요. 저 옛날에 다락방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 뛰었냐? 내가 다락방을 열심히 뛰면, 많이 뛰면 유치원 목사님 저를 알아주겠죠. 저 인수 목사는 참 다락방 열심히 뛰구나. 참 전도하는 교육자구나. 인정해 주겠죠. 그럼 나를 사랑해 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사랑을 받고 잘 보이면 내가 교회 오래 남아있겠죠. 다민족교회에. 나를 안 쫓아내겠죠. 목사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뭔가 복음하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과연 쓰시겠냐, 전도를 통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착하게 생겼네, 못생긴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게 생겼네, 못생긴 사람입니다. 이래 말해요. 성격이 너무 온화해 보이시네요, 찐따같이 못생긴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 촌스럽게 생긴 사람입니다. 못생긴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싸적게 생겼네,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생오라비같이 생겼네, 잘생긴 사람입니다. 또 말합니다. 재수없게 생겼네, 꽃미남 스타일로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노랗구만, 진짜 잘생긴 사람입니다. 잘생긴 사람한테는 그렇게 약간 시기가 오니까 그렇게 말 안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는지 아니면 다르게 됐는지 누가 압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고요. 내가 알아요. 본인이.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누가 합니까?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제 상태로 훈련을 계속 받아오는데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드시냐, 나를 치유하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집중 시대가 오면서요. 그 집중이 뭡니까?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도대체 전도가 왜 안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외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연약하고 두렵고 괴로운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갖고 나에게 답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짓없이 예배 통해서요. 신기한 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강단 말씀을 딱 주보를 딱 펴면 제목이 답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성경을 딱 찾아서 읽는데 그게 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설교를 듣는데 답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끊임없이 저를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집중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를 가서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 말씀 갖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모든 답을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 걸로 답을 다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게 하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답이 이번 주 주일 강단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은 이번 주에 성취할 모든 응답하실 제목을 강단에 다 줬다. 내게 날린 신앙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매일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매일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내가 어저께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내가 말씀 듣는데 내게 또 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 영적 상태가 오늘하고 또 다르죠. 똑같은 말씀인데 내게 문제 있는 부분에 메시지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되죠. 매일 듣는데. 말씀 자고 조금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혼자가 아니란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데 말씀 속에 길이 쫙쫙 보이는 겁니다. 전 솔직히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답도 힘도 길도 다 보이니까 갈등 없습니다. 제가 오산에 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답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갈등, 저는 어디 답답하면 기도원에 가서 좀 한 3일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늘 많았어요. 그렇게 해왔고 살아왔고 늘 굶었기 때문에. 왜 굶었냐? 좀 간절해지면 하나님께 좀 긍휼하게 생각해서 빨리 응답 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종교적으로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게 뭐냐? 문제 온 게만 기도해서 해결하고 또 가다가 또 문제 오면 또 기도해서 해결하고 늘 문제 해결하러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 듣고 보니까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돼.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어머니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는다고 해결 안 되는데 어느 날 예배에 툭 앉아가지고 강단에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죄송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왜 안 되지? 또 이런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수천 번을 들었던 메시지인데 뭐라고 하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구주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수천 번 합숙 때도 들었고 수만 번 들었던 그 메시지. 근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내게 뭐가냐?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안 나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지. 여전히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지, 나의 구원자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지 라고 아멘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안 먹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저를. 그렇게 내게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그 1초 만에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정신문제 당한 사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씀에 답 내면 해결 안 돼도 됩니다. 근데 해결 받습니다.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한 분이 연결돼 들어왔어요. 불신자예요. 복음 전했습니다.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울어요. 이분 남편이 사채를 썼는데 60억을 썼어요. 남편 자살했습니다. 여동생 자살했습니다. 엄마 무당입니다. 이분 연결됐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분도 아들이 10년 만에 늦둥이 낳았는데 이 아이 하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놔두고 이제 죽으려고 자살을 수십 번 한 거예요. 시에서 전화가 2시간마다 옵니다. 왜냐하면 2시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공무원 1명, 소방관 1명, 시청 공무원 3명이 동시에 옵니다. 왜냐? 고위험군 대상이라. 와서 따고 들어옵니다. 자살에 있어요. 그럼 또 해가지고 또 실려가요. 시에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얼마든지 보내라. 병원비 다 대준다, 시에서. 이런 사람이 연결돼 들어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 이런 분은 설교를 40분을 못 들어요. 10분을 못 들어요, 상태가. 예수 말하기 전에 벌써 눈이 풀려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매일 제가 한번, 권사님 한번, 집사님 한번 이런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 배지 1과, 2과, 3과, 4과, 5과 매일 이렇게 하면서 이분에게 하나씩 말씀을 듣도록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약에 늘 취해 있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설교가 안 들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괜찮다. 계속 들어라. 너무 졸린다. 졸리면 자. 눈 뜨면 말씀을 10분 들어. 월요일 날 목사님 설교 1번 듣고, 화요일 날 2번 듣고, 수요일 날 3번 듣고, 목요일 날 또 1번 듣고, 금요일 날 2번 듣고, 토요일 날 3번 듣고, 일주일에 2번만 반복하자. 듣는 중에 하나 기억나면 그거 잡아라.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7개월 만에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지금 랩넌트 운동안에 가장 좋아. 이분 무역 통역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완전 엘리트거든요. 이 엘리트가 영적 문제 당해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지나오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목사님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죽었을 거래요. 자살, 남편 죽었지, 여동생 죽었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머니가 무당이란 말 듣고 저 부천 사는데 한번 수요일날 불러내가 내려오셨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시 올려보내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치유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답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는 개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이쪽으로 자꾸 가시더라고요. 저를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 이러면 예배만 바르게 들어라. 그럼 모든 삶이 다 치유된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강단에서 그 말씀만이 내 삶의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세상 체험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복음과 말씀만 진리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혼이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과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답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해결 안 돼도 감사해야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와도 상관없는 거죠. 신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오늘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함과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권세 어마어마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그 속에서 주신 직분이 대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왕, 제사장, 선자,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에게 기름 부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어떤 죄에 지은 사람도 과거, 현재, 운명에서 출운명 빠져나옵니다. 제사장.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선지자.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라는 거죠. 한 주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 말씀으로 솔직히 충분하더라고요. 고민 있다?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면 답 나옵니다. 그럼 답은 모르겠다? 조금 더 기다려서 수요일날 가보면 됩니다. 모르겠다? 금요일날 또 들어보면 됩니다. 모르겠다? 주일날 또 들어보면 됩니다. 그럼 답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금방 답을 안 주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 갖고 인도하는 거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가 올 때, 아니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냐? 제발 진짜 부탁인데 뭔가 결정해놓고 오지 마세요.
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할 때 결정해놓고 이사 간다, 어디 간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결정해놓고 오지 마라. 그러면 면담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미 결정했는데 목사님 또 올라가면 그래라 그러지. 바꾸라 합니까?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저한테도 뭐 결정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랍니다. 결정해놓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 하나님께 늘 물어봤는데 그날은 안 물어봤어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면 싹 다 죽이려 했습니다. 7족속 30왕 속한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우상 숭배하니까 절대 살려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흐름한 옷 입고 저 멀리서 왔다고 하는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화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화친할까요? 물어봐야 될 건데 여호와께를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할 때 영원히 족쇄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하나에서 10가지를 하나님께 다 물어보라니까요. 아니 애입니까? 영적으로는 애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불신자하고 동업할까요 하지 말까요? 내가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갖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으로 딱 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확신을 주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목사님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같이 며칠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목사님이 기도하는 성령도 한 분, 내가 기도하는 그것도 성령도 한 분이잖아요. 그럼 기도를 딱 해보면 같은 결과가 딱 나와요. 목사님 마음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왜 목회자에게 그걸 줬냐?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권, 두 번째 축복권, 세 번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판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줘놨어요. 판결권. 그러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딱 부탁하고 왔을 때 목사님 기도를 딱 해보면 하나님 그분에게 딱 말씀을 줍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못 해요. 그럼 제가 돌려서 말하죠. 권사님 기도를 좀 더 해보셔라. 조금 더 해보셔라. 근데 그런 눈치를 못 채요. 일을 해요? 반드시 망해요. 망해갖고 와요. 돈 손해보고 또 고생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 그럼 좀 뜯어말립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목사님 왜 그런 걸 막냐는 거예요. 나 그런 원망을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막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봐라. 조금 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찾아라. 이거를 목사님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달으면 참 좋고 못 깨달으면 이제 막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허비하고 막 고생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 갈 때 이래 가시죠. 우리 어디로 좀 가면 교육을 좀 더 잘 시켜 이렇게 가죠. 전 그렇게 안 사버렸습니다. 교회 딱 결정됐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 한 번에 더 예배 가야 되니까 걸어서. 교육이 이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 언약궤 옆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지나가면 딱 멈추면 텐트 다 쳤습니다. 12시 반. 딱 듣고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입니다. 창은 언약궤 보이는 쪽으로 창문 다 엽니다. 딱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만약에 여러분 이사를 간다. 아파트 딱 했는데 막 오를 것 같다 이런 거 말고요. 저기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저기 아무도 안 살아 성도가. 내가 저기 이사를 딱 가야지. 그래서 우리 집을 조정 딱 해가지고 다락방을 열어야겠다. 이러면 가세요. 밤엔 안 하는 거 봐라. 그래도 가야지. 집이 막 오르죠. 몇 배. 2개 하면 안 돼요. 저희 장로님은 분양을 받았는데 4억짜리 집이 12억이 됐대. 할렐루야. 그 다락방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 이사 가면 그 다락방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경 본문 있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답을 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행하기 전에는 말씀부터 줘요. 할 거다. 누구한테?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말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참여하는 그 강단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 강단이다. 왜 생명이냐? 한 주간의 모든 답, 갈등,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어디냐?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대하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에 딱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오신 주의 사자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여러분 삶에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지나보면 다 응답 와요. 근데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도 안 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거 배운 대로 갔다가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가면 끝에 가면 열매가 안 나요. 그게 신앙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부터 해결 안 합니다. 돈부터 딱 안 주고요. 말씀 딱 주고 말씀 잡으면 그걸 성취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체험시키더라고요. 한 번도 돈이 필요한데 돈은 안 줘요. 건강 문제 해결 하고 싶은데 그것부터 해결 안 해요. 딱 언약부터 줘놓고 딱 잡으면 진짜 아멘 하면 그걸 이뤄요. 여러분 아시죠? 전투기 조종사의 철칙이 있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돈을 그 한 사람 기르는데 2억 이랍니다. 전투기 조종사 되려면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전투기 조종사의 철칙이 하나 있답니다. 끝까지 계기판만 믿어라. 계기판. 왜냐하면 비행기를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파란데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은 고도가 딱 있잖아요. 고도가 떨어지면 땅이라, 고도가 올라가면 하늘이고, 계기판을 신뢰를 안 하면 추락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을 신뢰를 안 해버리면 늘 헤매야 된다니까. 늘 문제 속에 갇혀야 되고 늘 갈등해야 되고.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유, 예수 믿기 이래 좋구나, 오직 예수 이래 돼야 되는데 아유, 언제 그만두지 이거? 저는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복음 이래 좋은 거를 듣고 나서 갈등을 계속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이 진한 복음, 원색 복음을 듣는데도 갈등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복음보다 더 강한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뭘 찾냐? 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앙생활이 진짜 응답. 여러분 병 낫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돈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가지고 주시는 이 말씀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 성령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착각했거든요. 그리스도 이거 정말 잘 깨달아. 진짜 엄청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깨닫게 해주신 만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죠. 그럼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자체가 매주마다 응답이랑 말씀 갖고 모든 걸 다 해가시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직업이,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성취시키는 사람입니다. 실현시키는 사람. 저는 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 저 아이 가슴 속에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구역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전도할 사람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권사님도 이사하고 불신자도 이사하고 이래가 엮여가지고 전도가 돼요. 그래서 다락방도 생겨요. 지금 구역 3개, 그 다음에 지교회 2군데.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훈련받고 세워지니까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올 때 여기는 예전에 유치원 목사님이 살던 곳이고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90점이 넘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근데 사실 여기 오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 가려는데 아니, 집이 없어요. 이사를 딱 가야 되는데 그때 아무리 찾는데도 집이 안 나와. 이상하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인데 여기밖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가야죠. 나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따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유방암이거든요. 3기인데 이분 눈빛이 막 흔들려요. 이분을 지금 지역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돕고 이분이 저희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 와서 아내가 기도도 늘 해주고 말씀도 설명하고, 왜냐면 이분이 다락방에 조금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장로님 딸인데 지금 완전 치유돼가지고 중요한 사역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그랬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거는 집사님 때문이었나 보다. 집사님이 중요한 제자로, 장로님 딸이니까 중요한 제자로 서야 되니까. 영유치국에 중요한 그림 그리고 아이들 헌신하는 교사대에 있습니다. 지금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살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 계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계신 게 전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살고 있으면 돼요. 그냥 흑암이 다 도망가요. 여러분 딱 보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괜히 깊이 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사모늘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늘을 너무 잘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위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늘을 너무 잘한다고.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남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인 줄. 왜 오늘 수요 예배 아닙니까? 저 있어야죠. 근데 우리 교회라, 여기가 장대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시냐? 매일마다 지금 잘하고 계신데 사모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모늘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금방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내 현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사모늘을 계속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내가 문제에 영향을 안 받아요. 문제가 와도 내가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모늘 아시죠? 적어놓고 이야기해볼게요. 오늘의 말씀 매일 찾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세 번째 오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 세 가지를 매일 적는 겁니다. 사모늘. 그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 없습니까? 매일매일.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게 만약에 주일 그 강단 메시지잖아요. 월요일 날 1번 내용을 가지고 요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를 깨달음을 찾는 겁니다. 새벽기도 설교도 이걸로 합니다. 기도처만 합니다. 저희는. 화요일 되면 이번 요 내용 가지고 누가 교육자에서도 새벽기도 설교합니다. 요거 갖고 깨달음 하나를 딱 적습니다. 은혜 받은 거. 수요일 되면 3번 가지고 설교합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깨달음을 하나 적습니다. 목요일 됐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있잖아요. 메시지 가지고 깨달음 하나 적습니다. 금요일 됐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 예배 설교 중에 깨달은 걸 하나 적습니다. 토요일 됐습니다. 그럼 철야 어제 금요일 거 적습니다. 그럼 일주일 내도록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사모늘 그 깨달음을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못 와도요. 만약에 이렇게 사모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교회 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약간 전략입니다. 사모늘을 하라고 딱 가르치죠. 교회를 안 오면 안 될 만큼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요. 왜냐면 하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들어야 돼요. 나중에 인터넷 듣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교회 와요. 안 오던 사람 주일 오후 예배 숫자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 똑같아요. 숫자가. 사모를 해야 되거든.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제목 말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하신 그 제목, 응답하실 거. 제가 어느 집사님이 오늘 제게 여기 앉아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번 주 강단 출 운명, 출갈대야, 출애굽의 절대 제자입니다. 집사님은 딱 보냈더니 아멘 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번 주 1번, 2번, 3번이거든요. 그 깨달은 그게 제목이라. 이해되시죠?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 하지 말고요. 안 달라 해도 다 줘요. 여러분 자녀 안 키워봤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그럼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이 선물 사달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준비하잖아요. 어제 돈 다 줬어요. 어린이날이니까 아빠가 고창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돈 다 준다. 돈 다 줬어요. 어린이날이니까 이거 갖고 이거 사라. 다 줬어요. 나이별로.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 새벽에 다 갔다 와갖고 6시 반부터 놀기 시작하는데 미친 줄 알았다니까. 새벽 6시 반부터 애들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밑에서 고3애가 제발 좀, 밑에서 계속 올라와요. 여자애가.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애들 좀,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맨 위가 지금 15살 중학생이고 나머지 13살, 11살, 8살입니다. 아침부터 들고 뛰기 시작하는데 막 겁나, 제발 좀 진정해라. 누나 또 올라오면 하루 종일 예민해진다 지금. 모르죠? 아들 막내 딸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제 아침 저녁 전쟁터입니다. 아들 3명이서 뭐 하다가 보면 2단 옆차기 뭐 1명 날라가 있고요. 뭐 야 조용해. 그게 막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래서 제가 딸 마지막에 낳고요. 정서가 치유되는 거죠. 제가 목사님께 딸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담비래. 담비. 왜냐? 아들만 있는 집이니까 담비 같은 존재라고. 제가 아이들 야 내라거든요. 꿉쪽도 안 해요. 애들 들은 척 말척이라. 내가 지금 몇 번 말한 줄 알아. 막 세수하라니까. 막내 그 습관 돼갖고 이 담배 세수해야지.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듣거든. 딸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되는데 소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혼낸 줄 아니까. 그때부터 이 담비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저보고 이중인격자래요. 내가 뭐 이중인격? 아들 보고는 야 이 자식들아 막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도 빨리 안 와 집에 가야지 막 이러는데 딸 보고는 이 담비 이러니까 이중인격자 아닙니다. 딸 때문에 막 정서가 치유돼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조용조용히 살아야지 얼마나 뭐 혈압 올리는지 몰라요. 아들들이 이것들이 군대 빨리 군대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제목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원하시죠? 그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제가 참 사문을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전도 대상자 이름만 올리면 2달 안에 다 복음 다 받아요. 불신자들. 지교회 가서 포스트잇 깍지 쭉 돌리잖아요. 다락방에서. 그럼 보통 불신자 남편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놔요. 또 그러면 2달 만에 복음 받아. 어떤 사람은 6개월. 진짜 오래 가는 사람 3년 만에 복음 받더만요. 진짜 오래 가는 사람. 그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지교회 가는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사문으로에 노트에 이름 올려놓으면 다 응답 받냐고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거 알죠? 데스노트라고 합니까? 일본에 그거 이름 적으면 죽어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냐 생명 노트에 이름만 올리면 다 복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문을 노트에 이름 적으면 싹 다 복음 다 받습니다. 생명 노트, 데스노트 적으면 다 죽어요. 이거는 적으면 다 살아요. 적어놓고 낙심만 하면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귀가 낙심해야지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현장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 기도해. 흑암 꺾는.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좀 다르게 대상 따라 사문을 다르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통 교회에 처음 오는 새가족일 경우에는 이분이 와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을 하나 적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많이 기억나는 단어가 있는지 혹시 뭐가 제일 많이 마음에 기억나요? 물어보고 적어요. 그 말씀 깨달은 것 갖고 기도 제목은 제가 만들어줍니다. 저는 출운명한 게 감사해요. 그러면 출운명한 그 깨달음 가지고 기도 제목. 출운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운명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줘요. 깨달은 것 가지고. 그리고 전달, 보통은 처음에 남편, 아이, 가족 중심으로. 근데 교회를 조금 신앙생활 하는 기존 신자일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다락방에 훈련받은 분들은 메시지 너무 잘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문제 해결이지.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면 됩니다. 제가 보통 이래요. 중직자다 이러면 기도 제목 뭡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상황을 너무 몰라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와서 권사님 기도 제목 하나만 있으면 주세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럼 권사님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10개 주더라고. 외워지지도 않아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권사님 10개나 주시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나고 한 개만 줘보세요. 한 개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줘요. 몇 번 이렇게 받다 보면 기도 제목이 허황된 게 많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달라 이랬더니 로또 당첨되게 해달래요. 바로 말했습니다. 뭐라냐? 하나님 절대 응답을 안 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왜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왜 불신앙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다. 네 로또 아마 당첨되면 교회 안 올 거라고 가만히 있더니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치 않아. 너무 허무맹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아니 이번에 등록하신 분이 버스 운전기사거든요. 갑자기 때려쳤어요. 근데 또 보면 비트코인 했다네요. 50만 원인데 1000만 원 됐대요. 일주일 만에. 직장 그만뒀어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 잘못했다, 펀드 잘못했다, 주식장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이 버스 기사를 벌써 6년, 7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그냥 뭐 재미삼아 50만 원 넣었는데 1000만 원 돼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버스 다닐 이유가 없어. 3일만 고생하고 24시간 해보려면 돈 막 1억 금방 만들겠다 싶은 거예요. 때려친 거예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비전문가입니다. 우연히 됐겠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되냐? 기존 신앙은 바로 전도문 열리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말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전도가 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받는 태도가 저 뒤에다가 앞에 오더라고요. 너무 말씀이 생생하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번 주 성취될 말씀이니까, 답이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주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중요한 교역자분과 교회 중요한 사역자분들은 전도부터, 여러분이 맡고 계신 현장도 있을 거고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현장과 이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 제목 나옵니다. 조금 순서가 다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요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보고 듣는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이건 교육자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가 전도사 때는 제가 보이는 게 한 90도 정도 성도들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강도사하고 부목사가 되니까 한 180도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들리고 보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되면 어떻게 되죠? 360도 다 보이는 거죠. 보고 듣는 게 그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쭉 놓고 하나씩 이렇게 적는 거라 순서가 바뀌면 보고 듣는 게 많이 다릅니다.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맞춰지잖아요. 판단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순서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많은 부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요거 가지고 대상 따라 다르게 저는 사람을 만나서 포럼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는 반드시 새 가족이 교회를 나가기 전에 새 가족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니까 뭘 깨달았냐?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오늘 뭘 듣고 갔는지도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새 가족은. 내용도 모르고.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일날 이제 현장을 다닙니다. 평일 현장에 가서는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보다는 기존 신자를 좀 많이 만나게 되죠. 다락방이나 중요한 현장에서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 확인해야 되니까. 틀림없이 문제 해결을 잡아요. 우리 남편 빨리 뭐 어떻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씀 속에서 주신 제목을 잡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다락방입니다. 아니면 지휘교회입니다. 아니면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주로 만나는 사람이 사역자들을 만나겠죠.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여러분,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싹 불면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꽃잎이 막 흔들립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딱 지나가서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 제자로 딱 세워지도록. 남편이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너무 아이들 키우는 고생하고 자기도 정년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저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가지고 아주 고급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를 몇십만짜리 아주 귀한 거를 사서 선물을 아내에게 탁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선물을 받으니까 고맙잖아요. 남편이 준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딱 와서 이걸 좀 특별한 날에 꼭 스카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장롱에 넣어둔 거예요. 특별한 날이 없었나 봐요. 그대로 있은 거죠.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탁 가보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한번 맸어야 되는데, 특별한 날에 매려고 했는데, 근데 아침 일찍 누군가 초인종 벨을 탁 눌러가지고 띵동 할 때 보니까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아침에. 친구야, 너 이런 아침에 왜 왔냐? 친구가, 네 보고 싶어 왔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아침 뭐 하냐? 그러니까 짐 정리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왜?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짐 정리 하다 보니까 스카프가 있네.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사준 선물이라. 내가 특별한 날에 매려고 스카프를 넣어놨는데 특별한 날이 없어가지고 스카프를 이렇게 그냥 상자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래 말했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 아이가. 오늘 매라. 그러니까 친구가 오늘이 뭐가 특별한 날인데? 이런 말 한 거야. 친구가 이래 말했어요. 네가 오늘 살아있잖아.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문제는 있지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경보고속도로 타고 가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냥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을 2, 3, 7, 9, 5천 정도 빙고 살리라고 딱 세울 테니까 하나님 치유.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를 말씀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이 오늘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소중하게 보시니까 이 축복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걸음 속에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